안녕하십니까. 광야신구대 이광철 전사입니다. 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 추석 명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실은 지난주 녹음하려고 했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제게 꼭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녹음을 계속 해야지 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 녹음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침 같은 경우 아침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꼭 녹음을 해라. 꼭 녹음해라. 제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크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설교를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녹음하라고 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꼭 이렇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 설교라는 게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유튜브 특성상 접근성도 편하기 때문에 언제나 또 여러분이 또 이 설교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제가 담아서 다시 오늘도 설교합니다. 설교 잘 듣길 간절히 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즘은 자꾸 이렇게 기타를 만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씀만 많이 이렇게 보다가 최근엔 기타를 제가 거의 만지지 않아요. 바빠서 안 만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원래 찬양 사역자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렇게 변하는 시기에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타를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타를 들고, 또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발맞게 시간도 저에게 주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는 저에게는 선명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믿음으로 또 나가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또 가길, 또 저도 가길 원하고 여러분도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함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는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람, 믿음의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는 사람, 하나님 종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 아까 했었을 때 새로운 종류라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새로운 종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영의 사람, 즉 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율법과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육체의 그 판단과 육체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되게 이렇게 깊은 내용들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담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편리한 말씀이지만 영으로 봤었을 때 그 깊이가 틀린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깊이 보였을 때 우리가 더 큰 진리와 또 은혜들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들이 얕은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부분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을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기도 깊이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만남이 깊이 되어서 그러한 경험들이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본문이 좀 더 긴데 네, 본문을 좀 이렇게 조금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잠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그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맞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리 애굽에 내려간 사람 요셉 형들이 그를 이제 팔았었죠.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에 미리 있었고 그 애굽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자손을 낳고 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왕조가 그 요셉 시절에 있었던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귀족으로 살았었던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이,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자손을 낳고 해서 민족이 되었을 때는 귀족이었었던 그 신분들이 노예로서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왕이 그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속였든지 정확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속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노예 신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 400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한 사람, 이제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보통 한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형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그 모형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땅의 역사와 틀리게 혈과 육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 믿음의 나라, 그리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늘의 능력과 소망으로 사는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인 것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큰 강대국, 지금과 같은 미국과 같은 큰 강대국 최강의 나라 애굽을 단 하나의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갔었던 장면이 바로 14장에 있는 이 장면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은 이런 우리가 흔히 겪었었던 칼과 뭐 여러 가지 뭐 전투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 있는 바다를 피를 만들기도 하고 먼지를 이를 만들기도 하고 이 태양을 가려서 어두움을 만들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영적인 전쟁 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14장에는 그 전에 있었던 장면과 틀리게 패배의 장면과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4장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를 안전하게 60만에 있는 장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을 통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통과하고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쫓아오다가 이 물에 수장되는 역사를 그린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씩 분석을 하면 내용들이 약간 좀 여러분이 생각했었던 부분하고 또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14장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 이렇게 놔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2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어떠한 표현을 하냐, 이 갇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어떤 일이 펼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멀리서 본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서 높은 곳에서 원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것은 갇힌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이 끊겨진 것을 지금 딱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높은 그 위치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미래로 봤었을 때 구원과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눈이 짧아서 그리고 원수의 시야가 더 넓어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벌어질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잘 모르지만 이 조금 더 높은 고단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훅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고단수이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미래의 주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아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높은 그 사람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서 이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갇힌 수준입니다. 지금 막 3절에 보면 지금 막 갇힌 수준이에요. 이 갇혀서 이제 바로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드디어 그동안 나를 괴롭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의 노예들 이제 내가 다 찾아야지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기 시작했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온지 안 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들이 홍해 그 맞은편에 있었을 때 그들이 그냥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소풍 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는 점점점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어디서 많이 보았었던 장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 활과 창으로 무장되고 마병으로 무장되고 그 강력한 군사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했었던 부분들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들으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굉장히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봤었을 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될 게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를 죽게 하느냐. 지금 그 전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했었던 그 마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짖고, 이 원어를 보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모세에게 고마웠었던 마음들은 싹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했었던 장면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믿음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실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부분을 가지고 완전한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곧 있을 이 이후의 장면은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 있는 군사들은 이렇게 다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인데 우리 현재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비명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아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지도자 모세는 그래도 반응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약속된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이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할게요. 믿음은 그냥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단 한 번 들어서 믿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생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면 아이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응애응애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이제 응애응애 울었을 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뭐 밥 잘라는 표정, 재워달라는 표정, 또 안심시켜달라는 표정. 이제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바로 안심입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울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응을 이렇게 경험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안정감을 누르고 그때 믿음과 신뢰가 키워지는 것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에 이러한 신생아와 같은 믿음을 이렇게 단련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완전한 믿음, 과거에 있는 그러한 좀 부실한 믿음, 그리고 종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완전한 그리고 변화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곧 있으면 이 이후로 광야라는 시간을 길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부정한 경험을 많이 경험하면 부정한 믿음을 통해 말과 행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했었던 게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 맞는 경험, 매일 명령받는 경험, 그리고 뭐 배급받는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배급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열심히 일했을 때 빵 한 쪽 먹는 그러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되게 가난하고 되게 좀 부족한 믿음, 그리고 뭐 빵 하나로 빵 한 부스러기로 만족하는 옹졸한 믿음, 이런 거 배웠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 영광의 믿음을 더 크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광야로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그 광야를 통해 새로운 믿음, 하나님의 더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낮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배우게 하고, 동행을 통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을 통해, 또 밤마다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했던 것들을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 홍해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홍해의 사건은 완전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너네들의 원수였었던 애굽은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했었던 장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야가 약해요. 지금 당장에 있는 어려움들, 당장이 나 죽일 것 같았었던 애굽 군사만 집중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표이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양과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양의 삶은 항상 시야가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양, 믿음의 양은 귀로써 목자의 소리만 들었을 때 온전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믿음을 가졌는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원망하는 믿음을 갖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었던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또 남을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 그러나 이 믿음의 영역으로 나갔을 때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합니다. 그들이 맨날 했었던 경험은 그들은 한 번도 능동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애굽 사람의 말이 아닌, 애굽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걸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과거의 그 경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봤었던 것은 애굽의 그 명령들, 그리고 애굽의 채찍들, 항상 경험했었던 건 자신은 애굽의 채찍을 맞고 항상 피하던 그런 경험들,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애굽 사람들은 상전이고 나는 종이고, 그러한 생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했다는 거죠.
나를 바라봤을 때 내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이기는 관점은 그냥 단순한 나 자신과 그 나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애굽인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사의 훈련으로서 보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로서만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으로서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패러다임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깨닫길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일어납니까? 다윗은 사람을 한 번도 죽여본 적도 없고 전쟁에 나간 적도 없고 그가 했었던 경험들은 곰하고 사자하고 그냥 그 싸웠었던 그런 경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경험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언제 경험한 거예요? 목자였었을 때, 양 돌봤을 때, 사자와 곰들 다 이겼었을 때 그가 자신의 힘으로써 이겼었던 것이 아니었었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았을 때도 그가 역시 동일한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나갔다는 것이죠.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사울은 갑옷을 입히려고 했지만 그 갑옷조차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경험과 믿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믿음의 갑옷을 입었었던 다윗은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조약돌로도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 믿었습니다. 100%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동행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당당히 앞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노예였었던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애굽 사람은 뛰어났다는 것들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볼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믿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했을 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들, 여러분의 능력들 백날 바라봤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절망, 소망 없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내겐 소망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창조된 소망, 하나님의 능력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두려웠었던 이유. 왜 뒤돌아보는 믿음이 됐었던 이유는 바로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과장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강해. 과장해서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에요. 한 점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 한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강함들, 마병들, 창들,
그들이 잘 훈련됐었던 것들, 계속 그것을 집중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강함들, 그리고 나의 약함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이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뭐 영화에서 보고 뭐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뭐 귀신의 모습들이 뭐 소복을 입고 아니면은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이렇게 있고 막 물어뜯고 어흥거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 생각의 싸움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이고 이런 생각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과 약속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거기에 수준이 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었고 그들은 벌써 생각으로서 패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이 생각의 패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영적인 거에 대해서 승리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때론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 때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동족과의 그 동족을 도와주려고 이 재판하는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싸웠던 사람이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심정을 담아서 그의 아들을 게르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 시간이 지났을 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다른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에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뜻인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을 나에게 바로 칼에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엘리에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가 이러한 심정을 변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너무 춥고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었던 일은 양을 관리했던 일을 했습니다. 양 관리하는 일은 어떠한 일인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양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뜨겁고 덥지만 주변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뱀도 있고 그 가운데 모세는 계속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리가 나왔을 때 그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이리를 잡고 쫓고 그리고 곰을 나타났을 때 쫓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경험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급하고 그가 정말 어떤 경우는 생명을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 광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오픈된 공간에 밤마다 이리가 찾아오고 뱀이 움직이고 이 낮에는 또 사자와 호랑이와 또 여러 가지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을 때 이 양을 지키는 목자는 그 위험 가운데 살고 어떤 경우는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40년이란 그 세월 가운데 그 동물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동물들 가운데 내가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보호해 주시구나.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장면 또한 그 광야에 있으면서 원망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면서 다시 새로운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 자리를 모셨구나라는 이 자리를 이동하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모세는 느끼고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었을 때 모세에게는 백성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믿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는 거죠. 그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으로 그는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광야가 아들이나 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위일 수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각자의 환경에 따라 그 광야는 틀려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광야로만 여기고 뜨거워, 위험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광야 가운데 원망하다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모세처럼 배우십시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통과하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구나. 감사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감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배울만 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봤었을 때 배울 것은 없고 얼른 그 자리에 없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광야가 즐거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광야가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 어려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전진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당당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단련시킬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단련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으로 왔었을 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장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진하는 믿음을 사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 전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딱 한 사람 모세를 통해 막혔었던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역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합니까? 이 교회를 구합니까? 이 가정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광야 가운데 훈련받았었던 그 깨달은 깊은 올바른 믿음이 전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전진하게 했어요. 그 전진하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통과시키고 안전한 장소로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달려오는 적군들을 다 홍해 앞에 쓸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뒤돌아보는 믿음, 백성과 같은 믿음이 아닌 모세와 같이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전진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광야가 어떠한 광야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였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언제까지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백성과 같이 원망하고 이 백성들 항상 보시면 그들은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과거가 더 좋았더라 합니다. 과거가 뭐가 좋아요? 애굽에 있는 노예가 무엇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과거가 더 좋았더라 합니다. 여러분의 있었던 과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믿음으로 더 뛰어넘을 것보다는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그 빵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은 평생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이제 곧 있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개척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보화를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 어려운 부분들을 환경에 그리고 통계에 맡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과 신뢰함을 맡음으로써 지금도 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한번 좀 뭐 그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리고 이제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도 통과된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돌이키는 믿음이 아닌,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뒤돌아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